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설교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찬양이 너무 좋을 때 그런 말씀 가끔 하시죠. 끝났다. 여기서 끝나면 딱 좋겠다. 더 보탤 게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심정이 딱 그러네요. 너무 아름다운 우리 찬양을 해주신 마하나임 중창단 여러분께 참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매우 후덥지근한 날씨. 올 여름도 잘 견뎌야 할 텐데 저도 여러분도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달리기. 참고로 저는 정말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냥 안 좋아하게 생겼죠,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달리기는 별로였어요. 남자들이 다 웬만하면 축구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축구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뛰어야 되니까요. 달리기에는 단거리가 있고 짧게 달리는 단거리 있고 길게 달리는 장거리 있죠. 100m 달리기처럼 이렇게 잠깐 바짝 달리고 나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장거리가 있잖아요. 1000m 달리기나 마라톤처럼 이렇게 오래 달려야 하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래 달리기가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걸 오래 하니까 정말 최고로 싫은 거죠. 기억나시나요? 중3 때 또 고3 때 입시를 위해서 체력장 하잖아요. 그때 하는 게 이제 1000m 달리기 측정, 아마 한 3분 50 몇 초인가 뭐 이쯤 되면 만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거 준비하려고 중3이나 고3 때 여름 내내 체육 시간만 되면 그거 훈련하잖아요. 세상에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그 시간에 몰래 도망쳐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시집 읽고 그랬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오래 달리기가 싫으니까 던지기나 뭐 윗몸 일으키기 이런 과목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만점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싫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여정,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종종 이 달리기에 비유를 합니다. 잘 아시죠? 인생의 여정이니까 당연히 단거리 달리기는 아닐 테고 장거리 달리기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마라톤 같은 거겠죠. 신약 시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헬라에서는 운동 경기가 아주 유행이었죠. 도시마다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이기도 했죠. 사도 바울도 달리기의 비유를 아주 좋아합니다. 기억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 달리기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싫어하는 저도 이 경주, 믿음의 경주는 잘 해야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에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째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라고 나오는 말은 평소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의 주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이 그 의미를 이렇게 다 밝혀놓지는 않았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해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었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가는 것.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겠죠.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경주를 이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에서 보면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봐서는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빼고 보세요. 첫째는 정치,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유튜브 되게 좋아하시고 맨날 이렇게 무슨 설교나 이렇게 좋은 강의 같은 거 저한테 링크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들어보면 이렇게 이상한 게 많은지 어머니 이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별로예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만 빼고 유튜브 보세요. 자, 제가 본 영상이 어떤 거냐면요. 마라톤 경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라톤 경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짧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마라톤이 시작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룹이 나뉘죠. 선두 그룹, 뭐 중간 그룹, 또 후발 그룹, 맨 꼴찌 그룹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을 취재하는 카메라로 찍는 카메라가 타고 있는 차가 있고 그 차가 보통 어디에서 이 선수들을 찍냐 하면 맨 앞에서 선두 그룹을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명 정도 되는 선수들이 선두 그룹을 유지하면서 카메라 바로 뒤에서 달려가고 있었고 저 멀리 다음 그룹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길이 갈림길이 나왔어요. 쭉 가는 길 나오고 중간에 좌회전하는 길 나오고 이 카메라가 탄 차가 직진했어요. 쭉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있던 선두 그룹들도 카메라를 따라서 그냥 쭉 간 겁니다. 근데 놀랍게 그 다음 수십 명의 그룹이 그 길에서 좌회전을 싹 다 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싹 다 좌회전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카메라가 길을 잘못 간 거예요. 이 카메라도 거기서 좌회전을 했어야 그래야 바른 코스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은 거기서 좌회전을 했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실수했고 때마침 이 카메라와 함께 달리던 선두 그룹이 카메라를 쫓아가다가 그만 코스를 이탈해버린 거죠. 이 코스를 이탈한 것이 방송국 카메라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선두 그룹의 선수들의 잘못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결과를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책임을 방송국 카메라에게 절대로 물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코스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무심히 카메라를 쫓아간 자기들 잘못이겠죠. 1등과 2등과 3등을 달리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결승점에는 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처럼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가는 경주가 무슨 경주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옆에 사람이 잔뜩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우르르 달려가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괜찮을 수도 있다. 안심하면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던 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코스를 완주한 사람에게만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신 동시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약간 쉬운 말로 하면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믿음의 창시자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신 그런 분이시죠. 2절 말씀을 좀 더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마치셨습니다. 그분에게 믿음의 경주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난코스는 십자가였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디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그 경주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주 분명하게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경주 중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게 하시는 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실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무거운 짐, 특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을 하면서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달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벼운 몸으로, 빈 몸으로 달리는 사람과 같이 달려갈 수 있을까요? 과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의 경주는, 이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맨몸으로 달려가도 쉽게 달려갈 수 있는 잘 닦인 육상 경기장 트랙 같은 곳을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이 길은 사막의 모래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짐이 없이 그냥 걸어가기에도 발이 모래에 푹 파묻히는 그런 길, 그런 여정을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만약에 짐을 잔뜩 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은 더 깊이 한 발 한 발 모래 속에 박힐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빼고 앞으로 내딛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모래에 깊이 박힌 발을 빼내고 전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인상적으로 묘사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1등만 상을 주는 경기는 아니죠. 만약 1등만 상을 주는 경주였으면 여기 옆에 계신 분들 다 경쟁자입니다. 다 제끼고 가셔야 되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경주에 임하는 자세는 마치 1등만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경기에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런 말들을 하죠.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와 상관없는 것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좋아 보이고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나를 즐겁게 하지만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절제하는 것,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아하여 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도 똑같이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함께하기는 이 일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장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의 거장도 우리도 똑같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 보면 믿음의 경주를 말하다가 4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기억하라. 사소한 죄라고 우습게 여기거나 흘려보내지 말아라. 더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한다. 전력으로 싸우라. 죄를 벗어던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을 버리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죄와 싸운다는 것은 단지 믿음의 경주의 방해 요소,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경주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주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보면 그 믿음의 실체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죄와 싸우는 일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정, 이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경계하고 죄와 싸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인내로 경기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앞서 믿음의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생 전체에 걸친 여정이니까 당연히 단거리, 짧은 거리가 아니고 장거리겠죠. 그러므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부분이 절마다 강조되고 있어요. 1절에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 참으신 이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단지 길기 때문에 오래 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로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전에 바로 11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을 아주 길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증인들을 이야기하다가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인내해야만 했었던 일들을 아주 무섭게 소름 끼치게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선배들도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한 사람들이죠. 이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이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는 마치 먼저 마라톤 경주를 마치고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뒤로 돌아오는 경주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흔드는 광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오랜 경주, 일생을 달려야 하는 경주에 참으로 인내가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가 정말 인내가 필요한 지점일까요? 경주를 하는 데는 평탄한 길도 있겠고 또 오르막길도 있겠죠. 저 여기 서서 땀 흘리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제가 처음에 수성교 원전을 만들었을 때 그때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저 양반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저러다 곧 무슨 일 생기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지금도 똑같네요. 제가 이번 생일은 못할 것 같은데 참 해봤으면 싶은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국토정주를 하는 거예요. 인천부터 부산까지 자전거 길이 잘 닦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척척 받아가면서 가는 그 구간이 있던데요. 그 전체 길 중에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 중에서 가장 힘든 구간 중에 하나가 이화령이라는 곳이래요. 문경세제 그 근처 어디인 것 같던데요. 이화령이 왜 힘드냐 하면 오르막이 끝이 없대요. 한참을 오르막을 올라가야 해서 초보자들에게 너무 힘든 구간이라고 합니다. 오르막을 다 올라가고 나면 분명히 내리막길이 길게 이어져 있겠죠.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우리의 머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페달을 구르는 발에 힘이 안 들어가요. 자전거를 타다가 안 되니까 내려서 끌기도 하고 좀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르막길이 기니까. 그러다가 마침 비라도 오면 어떨까요? 비라도 오면 정말 마음이 꺾이겠죠. 힘이 빠져서 낙심도 되고 또 그러다가 부상도 당하고 경주를 포기하는 일도 있겠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좀 수월하게 갈 때도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도 괜찮을 날도 있겠죠. 즐겁게 기뻐하며 가는 때도 있겠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될 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가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때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면 경주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누군가 칼을 들이대거나 돌로 치거나 옥에 갇히는 시련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어 낙심이 될 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의 경주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3절에 답이 있네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떠올리라 이렇게 얘기하자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예수님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저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예수님보다 더 인내를 잘하신 분이 없으니까, 정말 인내의 끝판왕이니까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힘을 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자신을 구원하려는 메시아를 그토록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견디셨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낙심한 마음을 추스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다시 그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다른 말로 사랑의 경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일평생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경주가 믿음의 경주이니까 참으로 사랑의 경주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마하나임이 부르셨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다른 말로 저는 이 경주를 행복한 경주라고도 부르고 싶네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이 경주는 절대로 끝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여 낙심이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경주를 방해하는 짐과 모든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날마다 싸우십시오.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